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기도 얘기를 하면 뭔가 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기도는 마치 믿음이 좋다는 소수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신비주의자들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요즘은 기도하신다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병이 들면 병 낫기를 구하고,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이 삐뚤어지는 걸 보면서 바른 길 가도록 기도하는 것, 그리고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잘못된 기도일까요? 조금 신앙생활을 하고 배웠다는 사람들은 기도는 미신이라고 얘기하고,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이 원하는 것을 구하기만 해서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했는데 굳이 또 기도하면 문제가 될까요?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고난당할 때만 기도해야 될까요? 고난당할 때 찬송하면 안 되나요? 즐거울 때는 찬송만 해야 되나요? 즐거울 때 기도하면 안 되나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 이 고난과 즐거운 일이 번갈아 가면서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도 보면은요,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고 평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잘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건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때는 고난과 역경의 때가 있고 즐겁고 형통한 때도 올 때가 있습니다. 믿는 신앙인들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해도 고난은 지나가긴 지나갑니다.
예수 안 믿어도요, 고난은 다 지나갑니다. 기도 안 해도 고난의 때는 견디고 지나가는데 왜 성경은 고난의 때를 기도로 견디라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계십니까? 고난당하면 기도하기보다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뚫고 나갈 건가 대책을 생각하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대책을 세우면서 내가 기도하기보다는요, 고난 속에 빠질 때가 더 많지 않으세요?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고민이 우리를 붙잡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배우고,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해준다면 기도는 정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사소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면 기도는 정말 좋은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소한 기도도 가능하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 기도를 가지고 저 사람이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를 측정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시험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섬겨야 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느 때요? 기도할 때.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하게 되나요? 찬송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 까먹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찬송하면 안 되나요? 즐거울 때 기도하면 안 되나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찬송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마게도냐로 넘어와 달라고 하는 것 얘기를 듣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최초로 복음을 전한 데가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절망할 수도 있었는데, 핍박을 받으면서 낙심을 할 수도 있었는데, 밤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가?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서부터 유럽에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첫 단추가요, 찬송과 기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고난당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나요? 안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는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건 다 헛된 일한 걸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겁니다. 모든 문제마다 형통하고 모든 문제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고난 속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때가 기도할 때다. 병이라고 하는 특별한 환경이 나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고난이 되면 그때가 특별히 더 기도할 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구원하신대요. 이 구원한다는 말은요, 육신의 병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속회를 모이셨으면 속회 공과에 이사야 53장 5절을 읽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시는 우리가 주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낫는다는 게 라파예요.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낫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영적인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나았다는 말씀은요, 하나님과 내가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된 것이기도 하고요, 내 육신적인 질병이 치유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병이 났을 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민간요법입니다. 여러분, 벌에 물리면 뭐 하세요? 엘러지 있는 분들은 주사를 맞거나 약을 드시죠? 근데 저는 당진에서 자랄 때 된장을 발랐어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군대에서는요, 아프잖아요. 뭐 발라주는지 아세요? 빨간 약. 빨간 약 뭔지 모르시죠?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옥도정기? 이거 발라주면 다 낫는 줄 알았어요. 배 아파도 발라주고 무릎 아파도 발라주고 머리 아파도 발라주고 만병통치약이에요. 효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병의 원인을 몰라서 기름을 발라줬는데, 그리고 기도했는데,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병원에 안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믿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사와 약을 왜 주셨어요? 우리가 아플 때 그 도움을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발랐다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 세상적인 방법이지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좋은 약초와 좋은 것을 넣어서 한약을 잘 데려 먹잖아요. 몸이 보호가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부터 읽어보면은요, 오늘 5장 말씀을 읽었지만 1장부터 읽어보면은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고난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경제적인 위기와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야고보 사도가 1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고난과 시련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에게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다. 하나님께 구한 것을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받지 못할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장에서 말씀하시는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걸 의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건 뭘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발걸음을 지키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때는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떤 때는 마음이 더 힘들고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현실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신약 성경에요, 이 기도라는 말로 번역이 됐지만 여러 가지 말들을 한국말로는 기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 그걸 다 기도라고 번역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믿음의 기도라고 할 때 이 믿음의 기도는요, 헌신의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조건부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면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낫게 해주시면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는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내 삶을 헌신하는 것,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어떤 때는요, 기도한 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응답은요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쪼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어떤 때는 신음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침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내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게 헌신의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다윗의 아들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욥도 고난을 받게 되죠. 몸에 막 여러 가지 종기가 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평생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낫게 안 해주셨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건 가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평생 내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주셨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요, 고난이 닥쳐오고 질병이 닥쳐오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던 사람이 병을 얻었을 때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면요, 그게 회복되게 됐다면요, 그거는 병을 치료받은 것보다도 더 큰 회복과 구원을 받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창세기 말씀을 함께 새벽 기도 때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31장 4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야곱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그동안 일을 해서 늘렸던 모든 재산과 아내와 식구들을 데리고 외삼촌이었던 라반에게서 도망치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외삼촌이 쫓아와서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보셨대요. 뭘 보셨어요?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뭘 보셨느냐면 나를 그토록 괴롭히고 20년 동안 나를 괴롭히던 라반을 책망하시고 경고하신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고백입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닥쳐오고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게 질병을 얻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데 그 모든 눈물과 기도가 헛수고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겪는 고난을 다 아시고 나의 모든 헌신과 나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를 아시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던 사람들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고난과 질병이 닥쳐올 때 오히려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갑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내가 평안하게 살 때 바라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던 주님을 고난의 때에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고